봄, 요즘 봄, 가을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미 저희들 에어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막 옮기니까 땀이 벌써 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 지금 올여름 어떻게 견딜까?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목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여러분 체감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굉장히 체감할 텐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수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4위 화성까지 하면 3, 4위가 지금 저희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현실이에요. 현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보통 인구의 5%가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저희들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가 됐습니다. 5%가 살짝 넘어요, 지금. 숫자로는 2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감하세요? 그 정도? 2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저희 인구가 뭐 5천만 좀 넘으니까 250만 명 상당히 많은 거예요. 국적별로 제가 보니까 단연 많은 게 가까운 나라 중국이 제일 많고요. 250만 명 중에서 40% 거의 4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나라가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미국이 4위예요. 미국이 4위. 그래서 250만 명이 지금 저희랑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원, 화성 지역이 상당히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해가지고 머무는 사람들은 2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20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남을 사람들입니다. 20만 명이 육박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5%씩 늘어나고 있어요. 5%씩 정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그리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5년 후, 10년 후에는 굉장히 아마 인구의 10% 이상이 이런 사람들로 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에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고 한국에 산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 산다고 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산다고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산다고 다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해야 돼요. 국적을. 근데 국적을 취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최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5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예요. 5년 지나면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귀화 신청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귀화 신청한다고 또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 네.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과를 하면 본래 자기가 살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처럼, 아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국적을 취득해서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됐을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굳이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그냥 머물다 가면 돼요. 그러나 국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한국 사람이라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TV나 이런 데 보니까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서 어떤 경우는 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읽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국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를 하는 우리 국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오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적지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오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뭐냐? 죄책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죄책.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오해를 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책들을 보면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죽었다고 하는 것은 느끼거나 반응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척하는 것, 심지어는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배운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척하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실감나게 죽은 척을 해도 막대기로 옆구리를 막 쑤시면은 죽은 척하는 사람은 깨어난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진짜 죽었으면 막대기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렇게 여기고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반응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그냥 쉽게 거두절미하고 쉽게 설명하면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값, 죄의 요구, 즉 사망을 이미 값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읽을 때는 죄 대신에 죄책 혹은 죄의 결과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는 말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한 우리가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반응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거운 형벌, 죄의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것을 믿음으로 거기와 함께함으로 죄의 결과 즉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적인 고백이 세례예요. 침례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고 침례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비슷해요. 어제도 저는 결혼식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은세 목사님 아들 아론이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결혼식이 굉장히 신비해요. 보면은. 근데 그 결혼식이 우리 구원과 세례받는 것과 아주 흡사해요. 두 사람이 이미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식화하고 서약하는 것, 이것이 세례이고 침례입니다. 원래 침례랑 세례랑 원래 원어는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침례를 했죠. 침례는 뭡니까? 물에 담갔다 빼는 것이에요. 물에 담갔다 빼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세례는 이제 물을 가지고 뿌립니다. 뿌리거나 이렇게 흐르게 해요. 이것은 이제 죄를 씻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원래는 다 침례를 받다가 점점 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세례로 이렇게 바뀌었죠. 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례요 침례입니다. 전에는요 그것을 몸에 표시를 했어요. 할례가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몸에 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표식은 형식적인 신앙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팔뚝에 착하게 살자 새겨도 착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혼을 안 해도
사랑하는 사이지만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세례 혹은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와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예식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세례와 침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이 될 때까지 1호 세례 침례를 미루고 있어요. 잘 벼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자, 아무튼 다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그것이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와 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죄의 책임,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에 대해 책임이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에 대해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죄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죄책감과 죄책은 조금 달라요. 저는 죄책감이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죄책으로부터 자유롭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네. 점점 더 목소리 작아져요. 서두에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국적의 취득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겨우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다 치르셔서 면제를 받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거 원어를 보면요, 결론 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결론 내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네.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네, 같은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죄와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죄값을 다 치렀는데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해묵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문되어졌던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12절부터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는 한국 국민으로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굳이 한국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살다가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달성되면 한국 국적을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국 사람으로 살기 위한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굳이 천국 시민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혹은 심지어는 경제적인 필요,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추억은 있을지언정 삶은 없어요. 삶이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곧 자기 세상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느 부류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역설적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과 싸웁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본래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본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유익을 당연히 포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죄에는 낙이 있어요. 죄에 낙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잠시 누리는 낙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다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서 죄로부터 얻는 쾌락과 유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란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더 단호한 것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지배하지 못하게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이 죄 짓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라. 저절로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명령들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죄와 싸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결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 죄를 못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에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도 없고 죄가 시키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어요. 아직 움찔움찔해요. 가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 저를 때렸던 애가 있어요. 항상 때렸던 애. 돈 뺏고 때렸던 애들. 걔 만나는데 걔네가 이렇게 머리 넘길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죄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어쩌면 제가 덩치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때려요. 그런데 움찔움찔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 대해서 지배해왔고 주인으로 주장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하면은 움찔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죄의 마음이 가요. 아직까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 나가야 돼요. 의식적으로 죄와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더러운 생각과 분노와 시기하는 마음, 교만 이런 것들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미 죄가 가인을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대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대, 이 세대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는 일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끼어드는 차량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과 멍해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잘 살아가십시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 가운데 승리의 환희도 있을 것이고 패배의 상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 자체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유함 가운데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싸우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위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